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금 한 장씩 추수감사절 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달려가자, 달려가자, 바로 이 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행했던 올림픽 경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는 바로 그리스에 있고 그리스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제전이 열렸는데 바로 올림픽 경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꽃은 이 모든 경기들 중에서 마라톤이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하는 우승자는 머리에 월계관을 두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명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올림픽 경기의 상급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전력 질주해야 될 바로 그 이유는 이 상 마치고 결승점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급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찬 기쁨이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야 된다. 바로 기쁨의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야 된다. 이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도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쓰더라도 우리가 내용을 쓴 다음에 이 결론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감사한다든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죠. 글에는 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결론입니다. 사장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결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1절 말씀이 바로 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끝으로 기뻐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Finally rejoice.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바로 이 빌립보서의 결론과 핵심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이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 13권, 바울이 쓴 13권 중에서 기쁨이 이렇게 16번이나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 짧지만 빌립보서입니다. 역시 결론도 마지막으로 끝으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나에게 수고가 덜고 그리고 너희에게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뭔가 부탁할 때 이 부탁을 억지로 듣는 성도들 안타까울 겁니다. 따라서 기쁨으로 받는다면 바울이 훨씬 더 기쁘겠죠. 예, 목회할 때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의 일을 부탁할 때 훨씬 더 수고가 덜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말 기쁨 없이 봉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게 성도들 너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다. 나한테는 수고를 덜고 너희한테는 안전한 것이다. 바로 서로 기뻐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요, 이 서신에서 16번이나 지금 기뻐하라고 말을 해야 될, 또 내가 기쁘다라고 말을 할 처지입니까? 정말 아니죠.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경호실 안에 있는 감방 신세입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사형 판결이 나온다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정말 위험천만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박해가 왔던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도 기쁘니 너희도 정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하죠. 바울은 기쁜 마음이나 감정이 들 때 너희가 기뻐해도 된다, 선택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은, 이것은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한다면,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덮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작정 기쁨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가지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한번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보라고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황은 어렵지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정말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뻐해야 될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나와 있는 in Christ,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아픔이 와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나의 정말 환경, 재정, 인간관계, 건강에서는 아니올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in Christ,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예수의 영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확신한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기쁨을 절대 잊지 말고 꼭 이 기쁨을 지니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세상에 그 어떤 애인과 연인이 있다고 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까? 이것은 배우자도 부모님도
정말 할 수 없는, 쉽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셨고, 그분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확신할 때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면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갈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에 가겠죠. 그리고 또 고객을 만나러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러 가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 일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합니까? 우리가 그 일을 정말 기뻐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기뻐하면서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하지만 이 일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94년에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는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메디치가였는데요. 정말 그 가문이 소유한 이 영주의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루는 동이 트기 직전에 아름다운 이 정원에 영주가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정원사가 있어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갔습니다. 봤더니 나무로 된 화분이 있었는데 조각돌을 가지고 거기에 정말 문양을 새기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이 안에 그림을 넣고 있는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아주 어렸는데요. 그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게 젊은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른 새벽부터 여기 나와서 왜 이렇게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나리, 저는 이 장미 정원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직무인데 저는 정말 이 정원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보수에 상관없이 누가 시켰던지 시키지 않았던지와 상관없이 기쁘게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일하고 있다, 이 말에 영주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주는 이 청년이 이후에 마음껏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를 후원합니다. 장차 이 청년은요, 정말 그 당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남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일을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일이 기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과는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결코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요, 기뻐서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칭찬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기쁘게 일하는 자, 감사하며 일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충성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일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성령님이 점화시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아름답게 타올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의 에너지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영적인 돌파는 영적인 집중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때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달렸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goal, 목표,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 육상 경주를 보게 되면요, 마지막 결승점에 큰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정말 1초라도 그 말뚝을 먼저 터치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눈 파면 안 되죠. 정말 1초라도 내가 그 육상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정말 이와 같은 상급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표대만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바로 이렇게 해야지 완주할 수 있다. 이 세상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유혹에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지 이런 치열함이 있을 때 반드시 완주할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예, 치타라고 합니다. 치타는요 시속 115km.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빨리 달립니다. 사람은 좀 빨리 달리는 사람이 시속 30km입니다. 그러면 4배를 더 빨리 달리니까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 동물입니까? 근데 치타는요 평상시에 좀 빠르게 달리는 속도는요 약 7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먹이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육체를 갖게 됩니다. 평상시에 빨리 달리는 속도가 70km인데 가속도가 붙어서 40km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거의 110km, 120km로 이렇게 달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도가 점프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치타의 죽기 살기의 정신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치타가 먹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딱 목격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는 하루에 한 번, 어떨 때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타는요 정말 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보통 사슴이든 빠른 노루든지 간에 이 지금 내가 이 사냥감이 되느냐 마느냐는요 이게 바로 30초 만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타는 30초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초 안에 내가 정말 이 기회를 잡으면 내가 하루 동안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하루 동안 쫄쫄 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굶는 게 한 주일도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이 30초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사냥감만 바라보면서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죽기 살기 정신에 의해서 보통 70km 정도도 빠르게 뛰는 건데 40km가 더 가속력이 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이 목표는 장차 우리에게 큰 상급과 영광과 칭찬을 해주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13,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노라. 여기에 바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부르심의 상만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부귀영화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던지 나를 향한 어떤 오해가 있던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것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내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주님께 나도 최선을 드려야지, 이 기쁨만을 가지고 그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가지 목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지어주실 바로 그 미소와 웃음,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 승리하시는 그네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가? 7절과 9절에 나와 있죠. 7절과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 되어 있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설물이 뭐죠? 바로 이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인분이나 사람 속에서 나온 음식을 먹다 토한 찌꺼기, 이와 같은 아주 지저분한 말입니다. 우리 중에 내 몸에서 나와 변기로 들어가 버리는 바로 변이나 토, 바로 이런 것을 버리는데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이 세상의 자랑, 인정, 돈, 명예, 오늘로 말한다면 훈장, 졸업장, 이런 것들 다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남들이 무시하거나 짓밟아 버린다면 굉장히 우리는 억울하고 섭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바울은요, 마음이 아프고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이기 때문에 시원하다. 정말 예수님만을 높이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상관 쓰지 않는 나의 삶이 너무나 시원하고 가볍다.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게 되면 바로 이런 일상 사람들이 다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나에게 배설물인 그 이유는 바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사귐, 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그윽한 향기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이 향기가 아니라 악취일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그 그윽한 향기에 비하면 이것은 악취에 비할 바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 살아가는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향기가 매혹적이라도 나에게는 악취입니다. 그가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이 세상의 큰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수양을 통해서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상한 분인 줄 알 때, 그리고 나의 마음을 예수님 한 분을 최고봉으로 늘 올려놓고 있을 때 내 안에 우상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며 주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항상 내 안에 가득할 때 나의 마음은 향기로 덮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형통에도 우리가 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때 일어난 일입니다. 1928년 겨울은요, 대공황의 그런 침체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는 조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빠 사업도 힘들어서 더 이상 학비를 조달할 수 없으니 너가 다음 학기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 좀 돈을 벌면 좋겠다. 이와 같이 좀 굉장히 마음을 낙담시키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지는요,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뉴욕의 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일즈맨으로 그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의 고객 중에는 MBC 방송국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가 이 고객에게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편집국장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다가 그런데 어, 청년이 세일즈맨인데 목소리가 참 맑고 아주 영롱하네요. 내가 MBC 방송국의 국장인데 한번 여기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출연을 한번 해주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요즘 침체된 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노래도 잘할 것 같은데 한번 좀 와서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그걸 한번 우리가 생방송으로 한번 방영을 하자고 이렇게 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의도적인 계획이 없었는데요. 그 방송국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가게 되었을 때 공개 방송 바로 생방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조지라고 하는 청년은요, 가라 모세여라고 하는 그러한 곡을 불렀는데 정말 듣는 사람이 편집국장부터 방청객과 그런 스튜디오 기술자들이 등골이 오싹할 만큼 그렇게 천상의 선율로 맑은 목소리로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장내가 정말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서가 아니라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한 생방송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어서 전 미국이요, 이 조지 이 청년의 목소리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는 국민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수많은 방송 제의가 들어왔고 계약들이 쏟아져 왔습니다. 출세와 돈이 보장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지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이 세상 출세하는 길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미끄러지는 길이 아닐까, 그가 마음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늘 기도하고 있던 어머니도 너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 조언을 듣고 그가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욱더 이 유명세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그가 선택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자기의 책상에 밀러 부인이라는 분이 써줬던 그런 시를 하나 올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시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리고 지금 이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바로 그 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바로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너무나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조지 베벌리 시아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2013년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빌리그레암과 함께 전도 집회에서 특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정말 그는요, 오래 장수를 했는데 백발이 휘날리는 104세까지 사는 동안 찬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추세와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 것이 소중하고 무시할 수 없어도 내 안에 있는 고상한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삶과 인격을 뒤덮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악취로 여길 뿐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께만 따라가 그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